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몇 해 전 아이들과 고수동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석회동굴로 동굴 속에 다양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름에 방문했었는데 밖은 30도가 넘었어요. 그런데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원했습니다. 동굴 속 안에는 종유석, 석순, 그리고 거대한 종유폭포 등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동굴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NO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관광지의 동굴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를 끌어와서 환하게 빛을 밝혀주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도 만들어 놓아서 통행하는 데 편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 속에서 살라고 하면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굴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답답함, 어두움, 또 암흑,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의 환경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5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굴 속에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넘는 수색 부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동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동굴의 형편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재앙들이, 3절에는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 4절에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 6절에는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놓고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까지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과 고통의 깜깜한 동굴 속에 있지만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낙심하고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묵묵히 준비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다윗의 시작은 동굴에서 새롭게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했는데 그곳에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한 4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동굴과 같은 어두움과 아픔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동굴을 지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동굴을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왕에서 보호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다윗은 은혜 주시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산과 들, 광야 그리고 동굴까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적이었던 블레셋 그곳까지 도망가였고 또 도망하기도 위하여 미친 척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도 어느 누구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불안과 고통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광야를 지나면서도,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시금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동굴을 만나거나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답답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새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영혼의 그 어둠 가운데 새 빛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리저리 인생의 방법으로 도울 자를 쫓아다녀 보지만 인생들은 자기의 이익 앞에 진정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봐야 실망하고 어려움만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묵상하고 자기만 바라보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찾아간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더 암흑과 같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나의 우상 덩어리들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 앞에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 내가 주인 삼은 거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된 용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기름 부어 언약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인자와 진리로 약속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달라고,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백성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된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내게 구하라. 약속된 언약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도 언약의 백성답게 간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 붙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때로는 시험이 올 때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주님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고난에서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구원하실 역사를 바라보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크고 넓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진리는 무궁하다고 말씀합니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무궁함 앞에 우리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확정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했다라는 말은요, 때로는 다윗이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실 분,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시선 고정합니다. 내 마음 고정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호전된 것 아닙니다. 굴 속에 있다가 굴 속에 있다가 왕궁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려움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확정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동굴 속에 있지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자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동굴을 지나면서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 동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지성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동굴을 지날 때, 고난의 때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확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붙여놓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문제를 해결되어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굴들이고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가 되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샘하고 모함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포로국인데 속국의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의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을 다스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함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습니다. 왕에게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이 제정된 후에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해서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 알았습니다.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 집에 돌아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정되었기에 그 확정된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말 그대로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은혜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8절을 보면 찬양하기 위해서 내 영광아 깨어라,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새벽을 깨울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요,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동굴 속입니다. 시련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확정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언약의 확실함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내 인생의 포커스를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중간중간 광고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광고에 넘어가기 전 시청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채널 고정. 채널 고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시선 고정, 예수님께 마음 고정해야 돼요. 곁눈질하지 마세요. 그곳에 가봤자 유익이 없어요. 도리어 아픔과 눈물뿐이에요. 그러기에 곁눈질하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 예수님께 마음, 그래요.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예수님께 마음 고정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요. 대광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 2주 정도가 그래요. 긴장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 아픈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한 분의 또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갈수록 성도들의 아픔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42편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요.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엎치락뒤치락해요. 엎치락뒤치락. 회복되었다가도. 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이 말은 못하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하면서 문자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서 안 보이나? 다 보이지. 또 다시 기도하면서 또 다시 저를 추스립니다. 그렇구나. 이럴 때일수록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하나님을 확정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목사도 때로는 이런 마음에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엎치락뒤치락 한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시선 고정, 예수님께 마음 고정.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시련, 어려움, 고난, 동굴과 같은 아픔 찾아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병원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 중인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 고정, 예수님께 마음 고정,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언약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몸과 영혼 병들 때 예수 이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예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